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7가지로 충만하여서 영혼을 살리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충만이 뭐였죠? 기도 충만. 두 번째가 지혜 충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충만. 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 믿음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 오늘 이제 네 번째로 믿음 충만인데 보면 기도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다 하면 이걸 조금 생소하고 우리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음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개념을 확실하게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속고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목적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 간국기도만 합니다. 간국기도. 그냥 내 목적, 내 문제만을 위해서 간국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충만히 이루어질 때 이제 지혜 충만도 와지고 성령 충만도 와지고 믿음 충만도 이렇게 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네 번째로 믿음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드릴 텐데 이 믿음이란 것이 뭔가 이런 개념들을 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라나야 되는데 가장 안 자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 갖고 믿는 건 그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키우는 그 원리를 알고 가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그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누가? 스데반 집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 한글 개역 성경은 이제 7 집사를 이렇게 뽑음에 있어서 7 사람 모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문구는 스데반이라는 이름 앞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쓰여지고 뒤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기되어서 다른 6명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수식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7 집사를 뽑을 때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곱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특별히 이 일곱 집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뿐만 아니라 지혜도 충만했는데 믿음까지도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성경의 저자인 누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6장 8절부터 7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고 얼마나 권능이 충만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스데반 집사는 일곱 집사 중에서도 믿음으로나 영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이렇게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이렇게 부르는데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면류관. 그래서 이 면류관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을 의미하거나 또는 왕의 주의나 고귀한 주의의 표시로 씌워주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사명이나 그 사람의 어떤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름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그것도 뭐 장명하는 사람 또 뭐 불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데 이름 바꿔서 잘 될 것 같으면 이름 바꾸면 얼마나 뭐 다 잘 돼. 우리 속고 가면 안 돼. 그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사명이나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주셨지. 오늘날 조바름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은 이름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술집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예배 좀 드려줘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만 우리 교회에도 과거에 나간 사람들 이름을 몇 사람이 바꿨어요. 특별히 이제 그 이름이 막 놀림감이 되고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이름 바꿀 것도 없어요. 이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자꾸 믿음 키우면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믿음을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의 이름이 나타내듯이 이제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순교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야만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도 이기고 우리가 축복도 받지. 믿음이 안 키워지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하나님 스데반 집사는 믿음이 충만하고 이렇게 7가지가 충만했는데 왜 순교했냐고. 오늘날 저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커지면 순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겠냐고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면류관 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최고의 신앙이 뭐냐면 면류관 받는 신앙이에요. 면류관.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런 간증 이야기를 했죠.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자기 깐에는 나름대로 신앙되면 안 돼요. 나름대로 신앙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이 가야 돼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도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가 뭐냐,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봉사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는 말 못하지만 나름대로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하다가 집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지. 그리고 그 장로님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시키시면은 참 자기 나름대로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천국을 갔는데 천사가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첫 번째 문을 여니까 금밀류관이 있더라잖아요. 천사가 써보라고. 그래서 써보니까 크더래, 자기에게. 크다고 그랬더니 벗어놓고 또 따라오라고 그러더래. 벗어놓고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도 또 금멸류관이 있더래. 써보라고 하니까 그 금멸류관은 적더래. 맞냐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장로님이 적다고 그러니까 그럼 벗어놓으라고 그러더래.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새털로 만든, 깃털로 만든 멸류관이 딱 많더래. 천사가 써보라고 그러더래. 써보니까 딱 맞더래. 그래서 이 장로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교회 안에서 나는 깃털 장로요, 깃털 장로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 꾸준일이란 꾸준일, 이 천사가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때부터 진짜 면류관 받아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조아름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마 천국에 조아름들 입만 가 있을지 몰라. 입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 천국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주워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또 믿음은 얼마나 있는지 몰라.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이 있냐고.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막다뜨려서 조아임들이 분명히 믿음에 관한 것, 말씀에 관한 것, 우리의 영적인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믿음. 조합원들 선한 싸움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마귀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악을 사랑으로 이겨서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그러나 그도 끝까지 믿음으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렇게 이기고 나가니까 장차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3층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확실히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는 그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고귀한 면류관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자 사도행전 7장 55절도 한번 봐요. 스데반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 그러니까 믿음 충만도 성령 충만하고 같이 가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왜 그냥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했다, 지혜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꼭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잠깐 상고하기로 하고요. 저기도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돌로 이렇게 쳐서 죽는 그런 순간에 있었지만은 스데반은 영적 세계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봤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영적으로는 예수님처럼 보고 들어야 돼요. 보고 들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도마가 보고 내가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니까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볼 수도 없어요. 또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는 영적 세계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영적인 말씀이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영적인 상황,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전화로 기도를 해주더라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면 그 부산에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도 있고 인식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저기도 보면 바울이 세 가지를 자꾸 이제 알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부활의 권능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생각하기를 내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근데 그거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 보세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부활 믿음, 부활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내 믿음이 부활되는 그런 믿음이 있겠냐고. 우리가 저 부활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냐 이 말이죠. 뭐하러 손해볼 짓을 하냐 이 말이죠. 뭐하러 힘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세계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자기를 절제하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달게 받고 가려고 그랬대 말이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죽으면 자동이잖아. 자동. 우리 그냥 자동으로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7대 절기로 구속사적으로 풀면 저런 말씀들이 이해가 가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천년왕국을 무시해버립니다. 우리 목사님.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끝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상급에 관한 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 영원 천국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7대 절기로 풀면 정확하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왜? 그 세계가 영원하고 그 세계가
영광스러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것도 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것도 천년왕국이에요.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것, 멸류관 받아. 그러니까 나는 뒤에 것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조함들이 부활에 이른 거죠. 14절.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도 저기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우리가 멸류관을 받아들고 거기서 임금 노릇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활, 그러면 부활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있는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불신자들도 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보내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제 저런 설교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이렇게 장로교 목사님 또 몇 분하고 이 대화를 해봤더니 안 받아들여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상하다, 2단이냐 3단이냐 또 그래 버리거든.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믿음, 성령, 지혜, 은혜, 권능 충만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땅의 차원,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좀 많아지고 환경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복 받은 것으로만 여겨요.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에다만, 육신적인 것에다만, 세상 것에다만 초점 맞추고 그것에 의해서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몽구 회장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 어려울 때 희망신학 해가지고 자꾸 뭔가 잘 살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해서 잘 살았잖아요. 지금은 애타지게 예수님 안 찾아요. 아직도 불신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세계까지 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의 세계까지 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마귀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난이 오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고, 그래서 저함들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도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전에도 어떤 집사님 보니까 자기가 불순종을 해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에다 고난이 오는 것을 이 땅에서는 어차피 십자가 짊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아이고 나는 남편이 십자가야. 나는 새끼가 십자가야. 나는 부모가 십자가야. 왜 남편이 십자가요? 십자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와지는 것을 갖다가 십자가로 생각하고 평생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면 상급 받겠지. 얼마나 착각해요. 그래서 조합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해드릴 때 성령을 통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이런 복도 받을 것인데 고난도 엄청 받겠다 하면 아멘 하겠어요? 그 소리에만 막 아니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줘도 그렇게 해주던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맞춰. 고난은 옆에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하고 모임을 갖는 그 동기 하나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좀 해주고 싶은데 자존심이 있어서 뭐 안 건드려요. 저번에도 한번 모였는데 자기는 아직까지도 목회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동생 같으면 내가 귓방맹이를 때려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말로만 그런 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니 목사님 이 땅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가서까지 이렇게 다르다고 한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나름대로 그건 자기 육신의 생각이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66권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보면 이 말씀도 이래서 이렇구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려고 하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마귀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해보세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비아냥거립니다. 지만 잘났나?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분명히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고난도 꼭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고난이 와야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 두들겨 맞아봐야 뿔이 빠지고 겸손해지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제일 듣기 싫은 간증이 뭐냐? 내가 옛날에 재산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아갖고 이제 다 망했습니다. 거의 시리즈가 그거예요. 간증 들어보면. 좀 베드로처럼 내가 이렇게 부자였었는데 2배 가득 채워지는 걸 보고 회개했더니 더 이런 복을 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왜 한결같이 망해먹고 그제서야 예수님 만나냐. 그리고 모 교단에서는 보면 내가 거기 전도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면 왜 꼭 망하면 신학을 하고 그래. 왜 망해먹고 신학을 해야 되냐 이 말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망하니까 신학을 안 시켰어요? 축복받아서 신학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대학 떨어지면 야 신학대학이나 가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 모양이지. 우리가 다 양성해놨어요. 일반 대학 떨어지면 신학대학이나 가래야. 갈 데 없으면 신학대학 가는 거예요. 갈 데 없으면. 우리 동기 목사님이 참 자기가 한탄스럽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학대학에 가서 설교하면 딱 그 한마디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반 대학생이 신학대학교 다니는 전도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 다니는 청년이 신학대학 다니는 전도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도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뭐 한다고요? 채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돈 사람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 그랬어요. 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조원들 천국 가서 아까 그 장로님처럼 깃털 면류관 받아들고 우리가 회개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육신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너무 힘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는 것은 좀 피해가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지만 영적인 세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세계, 그 영광의 세계,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면류관의 세계를 알고 그 축복의 세계를 알면 고난이 고난스럽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내가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남은 고난 내가 헛되게 내 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심는다. 왜? 그게 면류관 신앙이고 영광스러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셨고 그 영광스러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누렸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신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룰 테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 세계를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33절에서 40절도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복인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보세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됐다.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핍박받고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상급으로서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날 것을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스데반 집사는 죽는 것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영광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부활이 뭐냐 이 말이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면류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만약에 조아름들 복음을 쓴다고 하면 저런 문제가 오면 우리는 당장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지. 그렇죠? 감옥에 가고 막 복음을 인해서 핍박 오면 안 올 거예요. 분당의 모 교회는 막 그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니까 막 글로 다 간다는 거예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반토막짜리 신앙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 같아요? 못 써요. 안 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야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순교하는 것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살아서 쭉 올라가더라고. 지금은 육신이 충만해서 그런지 순교 금방 하면 안 나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스데반 집사처럼 천국 영적인 차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안 되면 적당한 시기에 아프리카로 가서 식인종들한테 가서 잡혀 먹여. 잡혀 먹여. 나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하면 가. 어차피 뭐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 가서 일부러 또 잡혀 먹지 말고 복음 증거하다가 그 어느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데 막 피지로 싹 가가지고 거기가 천국이라고 가더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순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그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뒤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런 것은 그래도 쉽게 이해가 가는데 기도가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창세기부터 쫙 막 말씀을 꿰입니다. 꿰.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면 말씀 충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말씀 충만입니까? 암송만 많이 하면 말씀 충만입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제일 많이 암송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교도소 가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사람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지 내가 뭔 말하면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기를 전도했던 그 사람은 말씀을 뭐 수백 독을 해가지고 말씀을 쫙 끼고 있대. 근데 또다시 감옥에 갔대. 우리 교회 나온 그 사람도 마약에 갖고 또 들어갔어. 그게 말씀 충만, 말씀을 많이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그 전에 맨날 말씀만 읽다가 아파트에서 자살에 뛰어서 죽었어요. 말씀만 막 읽다가. 말씀 충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말씀 충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니까 내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막 그동안 암송했던 걸 갖다 끄집어다가 막 기도하죠. 성령은 내 안에서 시끄러워 합니다. 붙일 것을 붙여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이댄다고 해서 그게 말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충만했다는 것은 말씀 충만했다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말씀 충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볼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었고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한번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았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알았어요. 너희 조상들처럼 너네들도 마찬가지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너희네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의인이 오시라고는 예수도 니네들이 잡아주겠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여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더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준 복음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5절 56절도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봤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그러면서 59절에서 60절도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기서 사랑 충만을 볼 수 있거든요. 저와 이름들 같으면 누가 조금만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니 가다가 다리몽댕이나 분질러 버리고 하나님 망하게 해줘 버리고 막. 근데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믿음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도 알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충만 우리가 외치는데 이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